모든 눈물의 기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의 시간도 그럴 수 있지만 죽음의 시간일 겁니다. 죽음의 시간은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아주 심각한 무지막지한 시간입니다. 부부 사이를 사정없이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에는 용서도 없고 정상 참작도 없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기조차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대처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그 값이 아무리 비싸도 다 사 먹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강구합니다.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당한테 간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점쟁이가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나 닮았지 왜 왔냐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몸둘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을 지경.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자포자기한다. 살아보려는 의지도 없고 치료도 안 받고 좋다는 약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질에 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병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살 것도 며칠 못 가서 죽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급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위기가 오고 죽음의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신앙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함으로 축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25세 남유다 13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 성 안에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정치를 하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요.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도 매우 용감한 지략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복을 줍니다. 14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그 즈음에가 바로 이런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니까 좀 편해지려 하니까 문제가 닥쳐온 겁니다. 그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가정을 정리하고 이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고비를 겪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데 갑자기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태산을 넘는 순간 꽃밭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꽃밭 대신에 검푸른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세상사예요. 바다 건너 푸른 초장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푸른 초장 대신에 끝없는 사막길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또 강입니다. 이 아픔을 그 즈음에 이 말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고난이 왔는가? 왜 시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문제 속에 있는 이 시스기야 왕의 모습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길이 열리면 다른 길이 막혀 또 가로막습니다. 헬롤드 쿠시노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책이 있어요. 여기 쿠시노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매일 기쁜 삶, 보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해 보니까 조루증이라는 병이. 이 병은 아직 어린데 늙어버리는 병입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노인처럼 되어서 죽는 병이에요. 이런 아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이 쿠시노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와야 하는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씨름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 분복을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 생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반드시 무언가 얻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공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 매일 고생이요 매일 가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공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형통하기만 하면 너 나을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겨요. 이런 버릇이 생기면 인간은요 육신만을 아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최고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불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과 기쁜 날을 나란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다 성숙한 인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서 기도하시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하는 기도 위기가 닥치면 강력한 힘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보면 긁어 부스럼형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재주, 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더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가족을 향해 원망하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 태평형이 있습니다. 문제야 있으면 있어라. 밥 먹고 잘 자고 도무지 그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푸는 G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문제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언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수영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넓은 길을 찾아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굳어지고 초콜릿은 녹는 거예요. 같은 햇빛이라도 산 나무는요 더 싱싱하게 자라고 죽은 나무는 더 배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키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키를 알고 그 키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키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믿음을 얻대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약속의 키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심써 알아야 되고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시스기야는 죽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을 벽으로 향해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병들어 이것은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요 성전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축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립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해서요. 하나님 자녀들이 성전을 멀리하면요 말씀과 예수님과 더 자연스레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주일날 당연한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 때면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울고 기도하고 싶은 히스기야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복을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평소의 삶이 진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고 성도들의 본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충성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전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고 전심으로 봉사했고 감사도 헌신도 전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일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마십시오. 정말로 정성을 다 쏟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신앙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말씀운동을 일으켰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예배를 다 회복했어요. 정치도 바르게 했고 백성들의 것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 행한 모든 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는 모습 절대로 놓지 않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충성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라는 말이 아주 귀한 거예요. 이 말은요, 당신의 면전이라는 뜻으로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대면하며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의 보시기에 주 앞에 행한 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시스기야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행하고 그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선한 일이고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삶이 전실과 진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 눈물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보시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시기야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앞에 상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우연히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도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눈물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손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고통, 아픔,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이르기 전에 응답이 없는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 가능으로 바뀝니다. 안 되는 것이 되고요, 닫혀있는 것도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병이 났고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풍전통화 같은 나라의 운명도 위기를 넘게 하고 평화와 안정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아파서 눈물의 기도를 쌓았는데 거기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몸만 회복되겠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요,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자유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였던 모든 문제가 나의 기도로 내가 회복됨으로써 다 환경까지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나와 연관된 것까지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신묘막측하고 무궁무진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에게 증표를 보여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까 하셨다 하시더니 일용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 여러분 태양이 뒤로 40분 동안 정지되어 있었어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40분 동안 지구의 자전을 멈춰놓고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죄의 문제, 가난이나 저주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가 변화되고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해결될 많은 문제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눈물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눈물의 기도를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고치고 다시 하나님도 가까이 나와서 눈물의 기도 회복하면요, 나도 살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자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그냥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이런 신앙에서 점점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이제 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글을 쓰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나의 초막은 목동인 초막처럼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쥐조공의 천을 갈아들이듯 나의 목숨을 감아드리고 비틀에서 자르듯 자르십니다. 내 눈은 높은 곳을 우러러 보다가 멍해집니다. 나의 주여 괴롭습니다. 나를 살펴주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이 몸이 찬미하듯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이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나는 한평생 여호와 전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하겠습니다. 그 생명 연장에 감사해서 이제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여호와 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합당한 감사도 당연한 거고요. 그 은혜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란 언젠가 내려놔야 될 시간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욥처럼 돼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연장된 시간,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 문제는 다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생애에 뚜렷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내 생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문제가 오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요, 즉시로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푸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문제로 삼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